요한복음 21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시란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부인하리라.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그냥 나가 떨어져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그에게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 희망이 있다면 마음속에서 말씀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들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근데 그때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때 당연히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내보다 저 같은 죄인이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좀 괜찮아 양심의 가치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생겨나는 게 자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성경은 자기의를 가진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의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 회개를 안 해요.
내가 의로운데 뭘 회개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나는 또 때같이 의롭거든. 그럼 뭘 회개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 예수 믿기 전이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니까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마귀 사단이 계속 역사한다 안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틈도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마귀 사탄은 믿는 자도 넘어뜨리고 유혹도 하고 넘어뜨리고 온갖 장난 다 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에 노출돼 버려요. 사단은 내가 죄를 지으면 스스로 관역판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날 쌓아주세요. 쌓아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사단의 막 공격을 받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가 나고 심지어 자식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해야지. 이게 저 사람이 해야지. 내가 왜 회개합니까? 난 의로운데. 자기 의의 문제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 안에서는 넘어진 건 넘어진 건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떠올랐고, 사람에 따라서 찬송이 떠오르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면 그냥 옛날 성년들의 말씀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해준 그 한마디가 툭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양심을 턱 건드리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고민의 시간들, 번민의 시간들, 베드로가 변명한다면, 자기 의의를 내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간 누구도 있잖아요. 난 누구도 따라갔잖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베드로 입장에 자기 의의를 내세운다면, 파라치운 다른 유다도 있잖아요. 비교할 수도 있고요. 난 누구도 따라갔잖아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에 찔리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지나가져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양심에 찔리는 시간이 지나가져야 됩니다. 그래 하지 말고 막 얘기나 다른 마음 툭툭 털고 오자. 그거 안 돼요. 그때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양심에 찔리는 시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좀 지나가고, 그거 회개 안 하면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한 재판관이세요. 요 죄를 지어서 요런 이득을 얻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얻은 이득에 배를 보상해줘야 돼. 몰아줘야 돼. 이상합니다.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를 돌면서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노예 삼고서 잡아 죽이고 온갖 난리를 칩니다. 프랑스는 저 남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아이티라는 지역에 가서 식민지를 삼고, 거기 원주민들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황인종입니다. 인디언들은 우리하고 종족이 비슷해요. 몽골리안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링이를 타고서 이렇게 넘어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황인종들이 농사를 지고 노예로 삼아 보니까 힘이 없어가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체력이 약하니까. 우리 좀 약하잖아요. 올림픽 이런 데 보면은 흑인들은 얼마나 그 근력이 좋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의 노예를 잡아다가 IT에다가 사람을 심는데, 전에 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로 난민은 섞였어요. 그래서 흑인과 아시안계가 섞이기도 하고 또 흑인과 그 유럽계 사람이 섞이기도 하고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세 명이 다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IT는 또 프랑스 어떻게 했냐? 아시안계 인디언들은 다 죽였습니다. 쓸모없는 것들하고 다 죽였습니다. 인종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 사람을 심었어요. 그래서 중남미 중에서 흑인들만 사는 나라가 IT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식민지를 통해서 거기서 생산된 연화, 거기서 생산된 커피, 거기서 생산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한동안 잘 살았어요. 그리고는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한 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역사의 예술을 바퀴 한 바퀴 돌리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안 하신다? 거두게 하십니다. 프랑스, 독일한테 독일과 전쟁을 치르면서 유럽 대륙 전체가 전쟁을 치르면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할 것 없이 전쟁의 아수라장 안에서 1000만 명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생명을 뺏었으니 자기도 뭘 뺏기고 생명을 뺏기고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그래서 피할 길이 있다 없다. 근데 나라의 역사는 세계 역사도 그런데 한 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한 가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내 혼자 짓고 내 혼자 지옥 가버리고 내 혼자 당할 것 같으면 취소마. 근데 자식을 담보로 죄를 짓는 거라. 노름하는 사람이 처음에 뭐 하다가 손모가지 걸고 뭐 걸고 하다가 걸 게 없으면 마누라 걸고 자식 걸고 그래서 옛날에 다 노비로 막 끌려가고 땅 무서 집 무서 다 날아가고 했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 마귀한테 자식을 담보로 죄를 짓는 거. 무서운 거지요. 근데 그 피할 길이 있는데 죄를 짓고 피할 길이 있는데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찾아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이리 피해보고 저리 피해봐도 피할 길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십자가 그늘 외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회개도 회개의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회개는 말로 한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용서했다 끝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회개의 여정이 있습니다.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야 아파하는 시간도 있고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그 징계 속에서 괴로워하는 시간도 지나가고 그 죄가 자식한테 타고 내려가가지고 자식이 어려워지는 그런 것도 보고 별일을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 주님이 왜 그렇게 허락하시냐 하면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게 하려. 십자가의 은혜가 오려면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도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듯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해서 뻘거벗긴 바 되고 이리창에 암찔미 보고 가시관에 암찔미 보고 인생의 쓴 열매 먹어보고 돌띠하고 맞아보고 채찍을 좀 맞아보듯이 그런 여정을 막 지나가는 그만치는 아니지만은 그런 비슷한 여정을 막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죄 지은 데 대해 사단이 계속 참소하지요, 고발하지요, 마음 양심은 찔리지요, 성령이 주는 평강은 사라지지요. 괴로워 미칠 지경인데 삶의 자리에서 마귀가 막 역사하고 떨어치고 엎치고 덮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회개하는 거. 한 따라 합시다. 호미로 막을 거면 얼른 호미로 막읍시다. 얼른 호미로 막아야 돼요. 안 막으면 회개 안 한 죄는 가중치가 자꾸 붙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 징계도 안 오는 사람들은 한 방에 훅가버리는 거예요. 그 징계가 오는 사람들은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멀리서 작은 것을 건드리기 시작해서 안으로 치고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드려질 때까지 징계가 옵니다.
빨리 회개하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렇게 주의 음성이 들려서 그때부터 괴로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괴로운 시간을 지나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의 평강이 확 오고 성령이 확 오고 회복이 주어지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누굽니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 둘, 총 몇 명입니까? 디도모,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 둘, 7명, 그리고 베드로까지 하면 8명.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자살해 죽어버렸고 11명 남았는데 11명 중에서 7명이 함께 갔으면 거의 다 갔다 안 갔다? 거의 다 갔죠. 거의 다 갔는데 이들이 나는 뭘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여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막 부어줬습니다. 너 뭐 해야 됩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 약속하신 길을 기다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우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나는 뭘 잡으러 가느라? 베드로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습니다. 나는 뭐 하나님 나라의 영광, 세계 선교 다 뭐 하겠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는 너무 귀하고 그 은혜는 너무나 소중한데 나는 내 처지 보고 내 팔자 보니까 내 그릇 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뭐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5대와 6대 주를 다니고 꿈같은 소리 하고 앉았는데 나는 뭐 할까? 나는 뭐 하러 가느라?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복수 군사님 말을 하면 난 오징어나 배지러 갈란다. 자, 각자 자기의 옛 직업,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베드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서 사명 따라 살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뭐 할까? 뭐 장로고 목사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나는 막 시금치나 배지고 막 그래 살란다. 이런 거지요. 하는 꼬라지 보이 품새 보이 뭐 목회도 뭐 거시기 하고 뭐 사람도 거시기 하고 나는 뭐 할까? 사람 추적고 아이고 참네. 지금 어디 가서 직장 하나 얻으면 3,300만 벌 텐데 그래도 돈 먹고 살지 뭐.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이 누구 생각하고 비슷하다? 낙심한 우리들의 생각과 때려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자, 근데 배에 올랐더니 그날 밤에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럴 때 잡으러 가서 고기가 되게 잘 잡히면 그 집으로 가쁘잖아요. 이상합니다. 때리치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이럴 때는 되는 일도 안 됩니다. 남들은 성실하게 살면 잘 되는데 주님이 이 사람들은 나가야 됩니까? 잘 되게 해야 됩니까? 안 되게 해야 됩니까? 안 되게 해야지. 그래야 돌이키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 잡았다 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낙심한 마음에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신선노름 하듯이 세월 낚듯이 그냥 그물 던졌다, 낚싯대 들었다, 놨다 하면 마음은 달래지겠지만은 지금 업으로 지금 달렸던 거란 말이에요. 7명이 동업해가 배 몇 대 빌려가 자기 배 이제 다 팔아먹고 없었을 테니까 너네 배 빌려가지고 지금 업으로 지금 하는데 배 빌려낸 그 배삭선 그 빌린 값은 어떻게 낼 것이며 그물 던졌다가 할 때마다 그물 손상이 오면 그 그물 떼고 깁고 해야 될 텐데 빌린 그물값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저것을 밥벌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다 빵꾸가 나는 겁니다.
예? 그냥 졸지에 그냥 망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계속 가면은. 근데 이러할 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평소 같으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평소 같으면 알아봤겠죠.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근데 이 얘들아라고 할 때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철없는 것들아, 어린아이들아, 얼라들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주 어린 아이들을 칭할 때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예수님 제자들이 얼라입니까? 다 청년들입니까? 다 청년들입니다. 네. 베드로는 처자식이 있는 사람,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든지, 이름을 불러서 베드로야 하시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하는데, 지금 다른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파이디온, 철없는 것들아,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물고기가 있느냐? 근데 대답하는데 이들이 없나이다.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 걸어올 때 그 말 걸어오는 그 실마리를 잡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대화는 넋두리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내 처지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언니는 팔자가 좋아서 서방복이 있고 자식복이 있어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내 팔자야, 내 팔자. 넋두리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 시작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무슨 말이든지 해도 괜찮다. 해도 괜찮다. 너무 성질나는데 절마 때문에 화나면 하나님 절마 뒤지고 데려가 부숴 막. 하나님이 저주하는 말인지 속상해서 하는 말인지 그분은 잘 때까지 알아들으시는 모르십니다. 잘 때까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막 부숴 막. 나오는 대로 막 부숴. 그러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속도 풀어주시고 억울함도 들어주시고 한도 풀어주시고 쓰레기 같은 죄성도 또 쏟아내게 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셔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근데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잡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장 때는 예수님이, 근데 5장에는 그들이 부르실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는데 지금 어디에? 배 오른편에. 깊은 데 지금 노져갈 힘도 지금 없는 거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말 수도 없더라. 끌어들일 수도 없더라. 그때 이 사건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가 한 명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가 베드로한테 말하기를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아, 이거 주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해요. 멀리서 안개가, 아침에 물안개가 쭉 올라와서 물가에 서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뭐라 하시는데, 그때는 예 하고서 뭐 시험 삼아 던진다고 그냥 던졌는데 잡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짐의 사건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징계의 뜻도 깨닫고 나 이래서는 안 되지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요. 때로는 주님이 그런 너무 징계들 속에서 너무 지쳐하니까 오아시스 하나 탁 열어줍니다. 오아시스를 열어주면서 시원한 물 한 잔 먹는데 숨통에 주님이시다.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탁 깨닫고서는
베드로한테 말해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몬 베드로는 지금 뭐에 있다 합니까? 벗고 있다가 일하는데 더워서 벗었는데 근데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서는 무엇을 들은 채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했어요. 노를 저어서 와도 돼요. 근데 지금 바닷물이 차거든요. 지금 물 찹니다. 해녀들은 어제 보니까 잠수복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고동답디다.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저온증이 오기 때문에 베드로는 벗고 있는데 벗은 채로 뛰어 들어가면 옷은 안 되려 좋지만은 체온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뱃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옷을 다시 입고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물가까지 급하게 헤엄쳐 왔습니다. 그냥 와도 된다 안 된다? 그냥 와도 되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더 빨리 만나고 싶은 열망 때문에 물로 뛰어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거리가 한 50간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노를 저어가지고 왔고, 누가 먼저 왔다? 베드로가 먼저 왔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이렇게 피워놨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숯불 위에다가 뭘 얹어놓고 생선을 이미 쭉 얹어놨습니다. 그물 잡아온 사람들은 제자들인데 주님은 생선을 어디서 잡았는지 하여튼 이미 다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뭐도 있고 떡도 있고 만찬을 준비해놨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는 함께 그물을 끌고 와서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서 겠다.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자. 저는 부르셨습니다. 같이 아침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성을 듣고 음성이 기억나고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한 대로 순종해보고 그러면서 또 주님과 이제 뭐하고 밥을 먹고 이게 다 회복의 여정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회복의 여정을 우리가 지나가야 돼요. 때로는 낮아짐의 시간도 지나가고 때로는 우리 위로하시는 시간도 지나가고 그 여정을 쭉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뭐 하시냐? 따라서 직면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데 덮고 넘어가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직면합니다. 딱 직면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보세요. 숯불, 베드로가 부인은 어디서 했습니까? 불제가 했잖아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고 생선이 있고 베드로는 불제다가 너도 그 도당이다. 너 말씀이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쓰네. 경상도 사투리 억수로서 샀네. 니 맞네. 그가 3번 부인했던 겁니다. 근데 똑같은 숯불이 펴져 있는데 여기에 누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받은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직면하게 하시는데 직면할 때 그때와 다른 점은 지금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때부터 숯불 트라우마를 극복합니다. 근데 닭은 있다 없다? 닭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그래 울었다 그래요. 닭이 울 때마다. 왜? 자기가 남들은 꼭 끼워 아유 저놈의 닭 모가지를 치든지 잠 좀 잘락하는데 그럴 수 있지만은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 들을 때마다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기억나서 그때 넘어졌지 하면서 그래 울었대요. 자,
베드로가 지은 죄와 그 장면, 상황들 비슷한 상황인데 그때는 대제사장들과 종들이 불을 쬐고 있었고 지금은 전혀 다른 공동체가 불을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 본인이 불 쬐고 있고 그 옆에 불 쬐는 자기와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불을 쬐고 있고 예수님이 불을 쬐고 있고 그때는 불 쬐면서 혹시 배고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지금은 뭘 준비해 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놔서 따뜻한 분위기에 전혀 다른 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근데 죄는 죄고 자기의 죄 안에서 전혀 다른 모습과 전혀 다른 상황을 연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죄 지으면요 이상합니다. 똑같은 죄가 도당 찢듯이 반복적으로 지켜요. 반복적으로. 저 교회는 3년 4년마다 저 사단이 난다. 똑같은 사단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구룡포에 도는 영들은 똑같아요. 분열의 영이에요. 그래서 늘푸른 교회에서부터 중앙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교회로 그래 계속 쪼개는 영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떤 교회는 그 영광은 덜 가리죠. 어떤 교회는 추잡하지만은 우리는 다 성인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바람이 나가 온 동네에 그냥 막 추잡한 소문이 다 돌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온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 교회는 첩사리 교회다. 여자 하나 둘이 두는 교회다. 장로님이 그러든지 목사님이 그러든지 해가지고 얼마나 영광을 가리는지. 근데 그걸 뜯고 지나가서 새로운 목사님 만났는데 이상합니다. 그 다음도 10년 지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 교회가 도는 영은 뭡니까? 아닙니다. 그게 반복적인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의 싸움을 이겨야 돼요. 자, 그런데 반복되는 패턴과 반복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믿음의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그때 복음의 능력으로 딱 부딪혀가면 거기서 깨어져 버리고 새로운 십자가의 은총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 유다가 가룟 유다 말고 동생을 팔아치우잖아요. 요셉을 팔아치웠는데 그리고 자기 아버지까지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의 가정에 죽고 오난 죽고 아들 둘이를 먼저 보냈습니다. 자기 가슴에 대못 2개 쾅 박혔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우여곡절 지나면서 유다가 얼마나 낮아짐의 시간을 지났는지 괴로운 시간을 지났는지 그리고 똑같은 패턴을 또 만납니다.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랬고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또 누구를 팔아치워야 됩니까? 베냐민 팔아치우고 우리 다 살아가야지. 자는 우리하고 지도 달라. 엄마도 달라요. 같은 배가 아니에요. 베냐민 팔아치우고 우리 다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 베냐민 팔아치우고 또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가슴에 대못을 쾅쾅 또 박는 거예요. 아버지 살 만큼 살았다 안 살았다? 살 만큼 살았으니 젊은 우리가 살아야지. 아버지가 살아야 되겠나? 말 된다 안 된다? 그래도 말 됩니다. 그때 유다가 앞으로 팍 다시는 내가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지 않겠다. 나도 가슴에 대못을 박아봤으니 다시는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지 않겠다. 나를 잡으시고 베냐민을 놔주세요. 그 베냐민의 생명이 우리 아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어. 베냐민 그렇게 잡히면 그 형도 잃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연세 많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음보로 내려갈 거예요. 기쁘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주 괴로운 죽음을 맞게 될 겁니다. 베냐민 내려주세요. 차라리 나를 잡으세요. 그래가 자신을 던집니다. 상황은 비슷해요. 동생 팔아치우는 상황은 비슷하다고. 근데 그때 믿음을 탁 내밀 때
유다의 가문의 모든 저주가 깨져버려요. 그게 십자가를 지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럴 때 유다 가문의 축복이 오는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 가문에 장자권을 주고 유다 가문에는 따라서 왕권과 제사권을 줬습니다. 왕권과 제사권을 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유다 땅이 가장 넓고 에브라임 요셉의 가문의 땅이 가장 넓고 두 가문의 땅이 가장 넓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의 여정은 그냥 뜰래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짐의 시간 안에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는 그 여정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고 고백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 안에서 묶였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인생 안에 특별히 저는 제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문의 역사 안에 벌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여정은 결코 짧지 않았음을 압니다. 주님, 이 새벽 우리에게 정결의 영을 부어주시고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 앞에 정하여지고 새로워져서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광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